자, 오늘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시간의 말씀을 오전과 또 오후에 전하게 되는데 참 많이 갈등했어요. 어떤 말씀을 먼저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 말씀보다는 오후 말씀이 더 좋은 말씀으로 물론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오후에 전하고, 이제 오늘 주님 주신 이제 오전 말씀은 이제 오후 말씀에 비하면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말씀 듣는 분은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학개서 전장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의 나라를 건너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눈으로 본 것만으로 낙심하지 마라. 눈으로 본 것만으로 낙심하지 마라. 이 학개서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나라를 빼앗겼죠.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다시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차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 총리와 더불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그들이 이제 옛 고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여러 많은 방해꾼들과 여러 환경적인 또는 심지어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일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스라엘 예전에는 이제 그 모세 시대에는 회막 또는 그 성막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게 첫 번째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먹이게 헤롯 성전, 이렇게 되고,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차후에 이루어지겠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졌던 이 시간이 16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개서 2장 1절부터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경에는 이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찻사발 축제 해서 1년에 한 차례 하죠. 뭐 수십억이 팔려진답니다. 그 중에 이 명인인 천안봉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천안봉 선생님이 이 명장이죠. 이 찻사발 또는 이 도자기를 하나 만들면 이 도자기가 500만 원 이상의 가치에 팔려요. 근데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는 저희가 3,000원, 4,000원에 그냥 머그컵으로 팔려지는데 어떤 도자기는 이 찻사발은 500만 원 이상, 심지어는 부르면 가격인 이 가격으로 구워진 이유가 뭐냐? 이것은 명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동일한 흙덩이였어요. 우리 우연히도 알지만 이 디모대 학생들을 저희가 문경에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흙덩이가 있어요. 이 도자기 만든 흙덩이. 그래서 애들이 도자기 만든 흙덩이로 이렇게 주물주물거리고 여러 가지들 뭐 접시 모양, 컵 모양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 흙덩이와 동일한 흙덩이를 이 천안봉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천안봉 선생님 가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이 하나의 흙덩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작품화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온전한 작품이 되고 값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 도자기 굽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흙덩이에요. 근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분에 의한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것으로 빚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더 나아가면 이것은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걸작품이냐? 내 아들, 가장 귀한 내 아들과 그 생명을 맞바꿀 만한 걸작품이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우,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뭐 좀 모자라고, 아우, 나는 뚱뚱하고, 나는 볼품 없어.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헛덩이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 각 성도들은, 그죠? 이름표가 붙어 있잖아요. 가격표. 그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격. 예, 그 가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학개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에 보면은 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하루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반응을 가져야 될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잖아요. 다시. 그래서 성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면,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여호와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늘 손에 붙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분들도 대단하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하면서 말씀을 저처럼 새벽에 나서 말씀을 보고 도전받고, 그럼 여기서 그냥 하루 일과 숙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본 것에 만족한다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이 나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앞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다면 피해야 되죠. 또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지혜로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찾지는 않겠지만 욥기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오빌의 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덩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강가에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갖고 왔던 지혜, 지식, 경험, 이런,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깨를,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이 해파된 것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왜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선뜻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내 생각 이거 맞을 거야. 내 경험 이거 오라.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윗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늘 묻고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편안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쓱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 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는 보잘것없지 않느냐? 먼저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일을 담당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성전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은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인해서 환호했지만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울음이 섞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이제 너희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때로는 저희와 함께 했던 성도들의 자리가 비워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라. 눈으로 본 것은 낙심하라. 저 또한 저는요 상주에 처음에 그 주님 부르셔서 상주를 갔을 때 그전에는 성도들이 막 시끌벅적했어요. 저희들은 거의 북부교회에서는 거의 한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수요 집회가 보통 7시 반부터 9시까지 있다면 저희는 자매님들은 4시 이전, 형제들은 퇴근하자마자 모였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몇 시에 집회 끝난지 아세요? 11시에 끝나요. 그냥 식구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수요일만 모이니 아닙니다. 화요일 날은 자매 있다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있죠. 그 형제님들은 퇴근을 다 교회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막상 상주에 이제 이삿짐을 전 성도들이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셨어요. 그리고 4시가 되니까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한 2시간 반 걸렸거든요. 4시가 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짐 정리할 때는 괜찮은데 저녁쯤에 되니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다. 시끌벅적한 성도도 있고. 제가 상주 개척하기 전에 아파트에 빌라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문 뚝뚝 두드리면 옆에 송겸 형제님 내가 뚝뚝 두드리면서 외액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트 안에서도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문을 두들겨 봤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7살, 5살 된 2딸, 제 아내, 저 이렇게 4 식구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하게 보이더라고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2, 3시쯤에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아멘 소리를 했지? 그러니까 제 7살 큰딸이 얘도 잠이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아빠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시골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세요? 제가 바로 동네 앞에 숲에 물건을 사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요 인사를 안 해요. 그 인사를 받아주는데 3년이 걸렸어요. 교회 나오라 할까봐.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래저래 다니는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복음 한번 전하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노방전도도 안 되죠. 복음 한번 전하다 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차를 타고 문경에 왔어요. 상주에 왔죠. 상주에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주일날 딱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초청된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딱 보니까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녀딸 둘,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더 속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상주의 첫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셨거든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나 구원받았으니까 가겠다. 그러면서 대구로 가셨는데 대구 대명령교회 스스로 발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고 한 달 뒤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 입당식을 했는데요. 5월달에 어머님 침례를 받으셨어요. 참 주님 그렇게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문경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 절대적인 후원자이시기도 하죠. 또 제가 문경으로 갈 쯤에 저희 형님이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저희 아버님, 가족들이 참 믿음 안으로 주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아름답고 그 큰 규모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늘 다른 무언가에 비교하면 삽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최소한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또 옛날에는 이러했는데 늘 그렇게 비교하며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떠오르면서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낙심되고 실망하게 되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약속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단은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자꾸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송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짓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기도록 하고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야, 저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제가 만약에 저희 단신 부부가 예배를 6개월간 드렸거든요. 그러한 비교 가운데 살았더라면 글쎄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문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형님 전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뒤를 안 봅니다. 뒤를 보고는 둥글게 보니까 아이고 저 성도님도 왜 안 오셨지, 또 이렇게 또 누구는 왜 저렇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떡상 앞에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걱정되다가 나중 되면은 또 나름대로 원망도 되고 성도들 몇 명 있는데 5명인데 둘 빠져보면 3명이고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 예배만큼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뒤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들 소개할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다 명단 적어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분 없구나 이렇게 보고 성도들 살피고 구도자 살피는 거는 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오직 주님만 봅니다. 아무도 성도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만 주님만 봅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 예전에 대한 것들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생각하기엔 누가 만드냐? 사단이 만들죠. 왜? 낙심하도록 실망하도록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고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결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떠납니다. 제가 전국 장로 내년에 있을 전국 장로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참석하실 분 또 참석하지 못할 분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2012년도에 영남 지역의 주관에서 전국 장로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이분들은 내년 2018년도에 오실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진환 형제님 이렇게 빼는데요. 열 몇 분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열 몇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또다시 6년 뒤에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겠죠. 훌륭하신 형님들도 떠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또 신신한 어떤 형제님도 또 어떤 분들도 우리는 결코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 번째는 5절에 보게 되면 변함없는 약속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을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다시 그들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뢰를 주는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왜 지렁이라고 표현했을까? 저희가 우리 표현으로 징글맞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표현할 때 지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을 안 믿고 엉뚱한 데 빠지고 또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한다 해도 다른 데 또 하고 자기 나름대로 깨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주는데도 내가 변함없는 그 약속을 주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암몬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나름대로의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임재로 인해서 우리에게 굳세라고 얘기하고 변함없는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우주를 진동시킬 수 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모든 제도를 바꿀 수 있고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신뢰하라. 저는
저희 자녀가 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잘 해요. 뭐 과에서 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아이가 두 자녀를 보낼 때 등록금이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도리어 제가 용돈을 받고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저희 큰딸이 학생대표로 상을 받을 때 제가 울었어요. 주님이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고 졸업하게 됐고 또 이렇게 하셨군요.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예. 둘째도 동일해요. 둘째도 동일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야 디모데 학교를 보낸다고 야 선생님 이제 돈 많구나. 그 내막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될 때 우리 막둥이가 아버지 나 디모데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나들이 대학생이 2명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겠느냐. 첫 번째 내가 너를 보낼 형편이 전혀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내면 많은 성도들이 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럼 아버지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절대 응답받을 일이 없다. 알았다. 조건을 붙였어요. 오가는 교통비도 네가 다 해결해야 된다. 나는 전적으로 너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보내주는 것이지 형편이 안 되니까 또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아이가 기도했는데 디모데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학생으로 아이를 할 테니까 보내줄 수 있느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구나. 제 아들 믿음이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걸 또 얘기해야 되죠. 아들 불러놨습니다. 내가 교통비를 주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는데 너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참 주님이 놀랍죠. 저희 교회는 제 기명 특별헌금은 없는데 우리 아들 기명 특별헌금이 나와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할머니들이 우리 아들을 전적으로 돕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카드로 이제 보통 하는데 통장을 딱 찍었는데 6,700원이 딱 있더라고요. 6,700원이면 아이가 2번을 충주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오면은 거의 뭐 15,000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애가 왔어요. 야 어떻게 왔냐니까 아이고 교장 선생님이 느닷없이 아버지하고 밥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셨는데 야 교장 선생님 그런 적이 있었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 저보고 아버지하고 밥 사 먹으라고 했는데 밥 안 사 먹어도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통비하게. 그러게 하나님은 그러시는구나. 교장 선생님한테도 여쭤봤죠.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대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후배가 3학년짜리가 물었습니다. 형아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야 금요일마다 손에 땀을 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다양한 부분들의 은혜들을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 6, 8절을 보게 되면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내가 공급해 주겠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에 다리오 왕이요. 그 다리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다리오 왕이 사실상 이제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권이 엄청나게 우리가 말하는 김정은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냥 어떤 것도 그냥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강경하게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종교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게 될 때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을 해주면서 심지어는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왕의 그 금고를 열어서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언제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그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았고 심지어는 지원도 가능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2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요새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경할 수 없는 목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짓게 될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뭐 얼마 성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주님이 역사하실 그 이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세인동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작으면 옮겨가야죠. 그죠? 또 아니면 주님이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 백동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 없어요. 그런데 백동교회를 통해서 전국교회 40명의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시골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백동교회, 진도 땅끝 백동교회 없었으면 우리 모임에 양준호 형제님도 없었고요. 호연 형제님도 거기서 복음을 들었고요. 정말 주님의 기란서 같은 그 일꾼들이 강주 북부의 형제님, 뭐가 그쪽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선교사로 또는 현재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변경할 수 없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친히 약속해 주셨으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학개서를 이제 정리하려면 마쳐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로 인장을 삼으리라. 이 인장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낙관을 찍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왕이 이 인장을 찍습니다. 이 인장을 찍으면 왕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취하시고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명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경로 캠프에 이렇게 한 강사님이 이야기해요. 야야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야야 내 나이가 몇인데 주님 섬기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지금 왜 세인동교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사람 많아보세요. 그냥 성경책 들고 오고 하는 것밖에 없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딱 좋은 기회, 주님이 이 시점에 주님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자,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8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인동교회를 향하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경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이 말씀은 좀 어렵고 좀 외롭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머물 것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주인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많이 힘들지 않느냐, 낙심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후에 지어질 그 성전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지을 것이고 그곳에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스룹바벨의 후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